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 바다로 가는 날이에요. 네, 오늘 좀 저기 안면도 쪽에 있는 바다를 가려고 하는데 한 9시 20분쯤 출발해도 될까요? 예, 조금 더 일찍 나와 주시면은 저희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집을 예비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곳을 고르십니다. 죽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리고 그 날이 내일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죽으시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생각만 하셔야 돼요? 뭐 하시겠어요? 죽기 하루 전날, 내일이면 죽어요. 그럼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겠습니까? 예. 또 어떤 분은 뭐 이제까지 모아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다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유서나 유산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는 날 바로 전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전도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특별히 명하셔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같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한번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원하고 원하였노라. 같은 말을 왜 반복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생각했던 마지막, 그 마지막 직전에, 죽기 직전에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같이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유월절 저녁에 너희와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밥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2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정식으로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근데 여러분 승천하시려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며칠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낚시를 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 낚시하고 있는 제자들 옆에서 불을 피워놓고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걸 굽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살려면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활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 대제사장, 하여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너희를 위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제 생각엔 그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 같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더 승천하시면 못 오시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혹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더 전도법을 이렇게 교육하셔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좀 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에 왔더니 할 게 없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일로 오래요. 물고기를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보래요. 그랬더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들어가서 갔다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전부 다 배를 대고선 이제 오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 먹자 이 말을 하셨는데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답니까? 그게 주신 줄을 알았대요. 이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니까 저게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대요. 같이 밥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밥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불 피워놓고 벌써 아침밥을 다 준비해놓고 와서 조반 먹어라.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 말만 딱 들어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병자를 치료하는 일. 근데 그 중에서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것이 이 밥 먹는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밥 먹는 데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먹는 것이 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고 그 집에 유하여겠다면서 그날 저녁 삭개오가 뭐 하셨습니까?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도 함께 식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함께 식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있는 잔치에서도 함께 밥 먹는 장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셨던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먹는 게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했어요. 사람들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가셔서 그들이 슬퍼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셔요. 쭉 설명하시다가 그 엠마오에 도착했고 제자들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려던 길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밥 먹으러 들어가십니다. 밥 먹자는 거 그냥 지나치지 못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같이 밥 먹자. 예수님 식사하시죠. 그러면 그걸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들어오십니다. 성경엔 기록되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끼니를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특히 제자들과 밥 먹기를 좋아하셨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자주 그러셨어요. 자주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놓고 불을 피워 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밥 먹기를 즐겨 하셨을까요? 예, 먹는 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이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밥 먹는 시간을 최대한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것은 어떤 타락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늘.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과 밥 먹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아니 침례 요한은 금식하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단절시키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왔고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지금은 함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라. 내가 있는 동안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이유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회복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래요. 식구. 우리 같은 식구입니까? 우리 같이 매일마다 밥 먹지요. 같은 식구예요. 그걸 가족적 관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관계 중심적으로 행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타락했습니까? 먹는 걸로 타락했어요.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먹는 걸로 타락시켰어요.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건강을 해치고 사람을 막 죽게 만드는데 가장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게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을 망쳐놔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것을 자꾸 바꾸고 먹는 것을 자꾸 괴롭혀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데 먹음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신앙한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걸 끊기 위해서 먹는 걸 자꾸 단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먹는 것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은 창세기에서 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여자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요. 참 하나님은 희한한 방식으로 일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망한 우리를 먹는 것 때문에 살리시겠대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성만찬 예식의 시작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따르시면서 이게 내게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계속 기념하여 기억해달라 그럽니다. 그게 성만찬 예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던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매일마다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면 뭘 퍼주면서 얘기하겠습니까? 밥 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룽지 국물 퍼주면서 이건 내 피다. 왜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념하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랑 있자는 것입니다. 밥 먹는 일, 밥 먹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밥 먹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의 장소를 교회가 아닌 밥 먹는 장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고상한 일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고상합니까? 밥하는 사람이 아주 고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 가족에서는 제 아내 아주 고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요. 식구가 되게 해줍니다. 관계가 늘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밥을 늘 같이 먹는 사람은 관계가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관계가 나빠지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여러분 관계가 나쁜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불편해요. 같이
먹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이 먹기가 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살렘 동산에 찾아오셔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혹은 이런 말씀 가르치는 교회에서 전도해야 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옆에 가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 조반은 나랑 같이 먹자고.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자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같이 모여 먹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모여서 뭐 했다 그럽니까? 떡을 떼었더라. 떡은 우리가 잔칫날 먹는 그 떡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밥입니다. 밥. 주식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예배래요. 그게 이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의 중심이었어요. 계속 떡을 떼었더라 그럽니다. 같이 밥을 먹었대요. 모이면 밥을 먹었대요. 먹고 예배 드렸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음과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그들이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이요 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게 중요합니까? 예, 먹는 것은 관계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늘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상상해 보면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단둘이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많다. 그럼 어떻습니까?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관계를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편하십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먹은 것을 너희가 하늘에서 같이 먹을 때까지 내가 아직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리신대요. 우리랑 같이 먹기 위해서. 같이 가면 밥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밥 먹을 때 도저히 예의를 차려야 되고 떨려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자꾸 밥 먹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가 일상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먹어야 하는 게 음식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모임과 예배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곳에도 함께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장소는 그런 특별하고 막 능력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장소입니다. 일상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뭐 하기를 즐겨 하겠습니까? 같이 밥 먹기를 즐겨 합니다. 제가 이제 먹는 걸
보니까 사실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배워 보니까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래요. 천천히 먹고 어떤 마음으로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달라진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거나 빨리 먹거나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몸에 안 좋대요. 근데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있대요.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대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쁘게 먹으면 안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 밥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랑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제가 이제 사실 그 편식이 매우 심했어요. 제가 살렘 안에서 컸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식사가 너무 저는 못 먹겠는 거예요. 저는 밥 그 푸른 건 하나도 안 먹었으니까 푸른 건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 먹을 줄 아는 건 밥입니다. 밥하고 김하고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날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처음 그때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야채와 푸른 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내가 먹도록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개 한 개 먹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식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식사고 얼마나 맛있고 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같이 우리랑 생활하며 같이 먹기를 원하십니다.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같이 밥 먹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선교사가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거 있어요. 어떻게 가리키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먹이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같이 밥 먹일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 일을 하는 걸 보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게 있는데 얼마나 밥을 먹였느냐, 얼마나 밥을 같이 먹었느냐, 그게 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는 전에 생각하기로는 그냥 복음을 한번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 그러고도 그냥 떠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들에게 관계의 회복과 같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런 많은 일도 하셨지만은 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이 말씀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제가 같이 먹는 걸 잘 못하고 또 제가 밥을 너무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충청도 집안이라 그런지 밥 먹을 때 말을 안 해요. 저희 부모님도 말을 안 합니다. 저도 완전히 그게 습관이 돼서 밥 먹을 때 말을 안 합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면 항상 그래요. 이 아내가 저한테 나는 혼자 먹는 것 같다고. 무슨 말을 해도 먹을 때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밥 먹고 먹기를 힘쓰고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먹기를 싫어하고 혼자 먹는 게 더 좋은 대세 시대가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같이 밥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모여 먹기를 힘썼습니다. 같이 밥 먹기를 힘썼어요. 모든 관계 앞에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밥을 반드시 드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밥 꼭 드실 거지 않습니까? 먹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밥 먹기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밥 먹기를 힘쓰고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 밥 먹기를 힘써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조반을 같이 먹자고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식사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는 식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식사인지를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행복한 삶이 저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